한 번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아주 축복된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밤낮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것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해져야 되고 예배가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예배 은혜를 못 누리면은 천국 가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찬양하니까 찬양이 싫고 예배가 싫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진짜 괴로울 겁니다. 오늘도 최고 예배가 되시고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임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취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이 집중이 되어지고 정말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또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명절새로 가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 현장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제가 처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됨교회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제 참 더 좋은 예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명절에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 집중되고 정말로 이제 최고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한 10번째 비밀입니다. 10번째 비밀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혼자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영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역발상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그게 기도 비밀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사 어머니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반갑고 들립니까? 알아듣습니까? 몇 달 만에 지금 다시 만났는데요. 가능하면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답답한 게 뭘까요? 말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 안 통하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선교를 자주 나가고 현장을 자주 갔지만은 가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 줄 때는 쉽습니다. 통역해 줄 때는 설교도 힘있게 하고 뭐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껏 이렇게 이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예배 끝나고 그 훈련하는 시간 끝나고 혼자 있고 혼자 이제 현지인들 만났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거예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을 압니까? 중국 가면 중국말을 내가 압니까? 미국 가면 내가 영어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로 이게 안 통한다. 그 통하는 게 뭐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할 줄 모른다.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 영적 세계의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10번째 이 비밀, 우리는 비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은 비밀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10가지, 그 중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비밀이라.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부르신 그 계획을 깨닫고 마지막 때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담칠 전도를 위한 비밀 10가지, 10번째 비밀이 뭐냐? 원래는 이제 절대 이유라고 했습니다. 절대 이유. 항상 기도는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건 거지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 절대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절대 이유를 물어보고, 하나님 절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일날 내가 저희 병원에 있어야 될 그 절대 이유가 뭡니까? 왜 그걸 질문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세계만 2, 3천, 5천도 살리려면은 오직이 안 돼. 내 생각하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내 계획, 내 재주, 내 달란트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고 하나님이 진짜 저를 여러분의 모델로 세워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으니까 좀 날씬해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되고 날씬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이유를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절대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런 걸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묻고 이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은 이번에 제가 뭐 이렇게 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떡합니까? 염려하게 되죠, 그죠? 염려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혼란하게 되죠. 그렇지만 구원받고 진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유를 찾게 되고 당황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 내가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걸 들으려고 못하면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듣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과 사건과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글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연하게 지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질문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질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진짜 하나님의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기도가 무엇이냐? 237 전도 말 말고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 비밀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이 뭐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게 통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친구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고, 그렇죠?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깨닫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네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죠. 그 사랑을 찾아서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나는 축복 안 주고 나는 이렇게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또 뭐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모든 문제 주시고 사건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러브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죠? 말씀 안에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 대신 내가 죽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혹 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여러분 그 영화 봤잖아요,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영화지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체포됐잖아요. 제사장들이 체포돼 갖고 거기서 고문 받고 신문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멸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손끝에 가시만 둬도 아픈데 멸관을 만들어 그걸 어떻게 눌러 씌우니까 머리만 완전히 가시 다 박혔죠. 채찍 맞으니까 채찍 맞을 때마다 휘둘릴 때마다 살점 뜯겨 나가고 피 솟아 오르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워 큰 것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요. 진짜 우리가 사단에 찢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당해줬다고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찾아 누릴 것입니다. 성령은 뭘 했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가 있는 시골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겠죠, 그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뭐 놀고 싶고 뭐 어디 뭐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 3절 전도는 이 비밀, 이 기도가 뭡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이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반가워서 잠깐만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한 말, 하나님의 한국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국에 보내신 그 가정을 한국에 보내신 계획이 뭔가? 그걸 질문해 보세요. 이 복음 들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경제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 듣고 진짜 하나님 자녀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들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계획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명 친구들이 전쟁 나가고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에 이스라엘가 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다 포로가 돼 끌려갔어요.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가 전쟁에 져가고 왜 망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인데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내가 포로로 잡혔습니까? 야, 이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 나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네가 하나님 잘 아니까 와서 여기 바벨론 나라 복음 전해 살리라고 하나님 보낸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의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소명 의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랬죠.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다 망한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점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오직 채소와 물만 먹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건강을 다른 사람 더 회복했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뿐만 아니고 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하셨다. 자,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전체를 살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아멘. 노예가 끌려가도 오직 하나님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총리가 될 수 있어. 자,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사업 현장,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묻고 여러분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났다, 또 내일 누구를 만난다, 만나는 사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묻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왜 이 사람 만나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떤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광야로 나가라. 나갔더니 마차 타고 지나간 사람이 있죠?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왜 광야에 저 사람을 왜 보게 합니까?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까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마차 가까이 나가서 이 보니까 마차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냥 물어봤지. 당시에 있는 거 깨달았냐?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냐? 내가 가르쳐 줄까? 올라와라. 그래서 마차 타고 같이 가면서 그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자, 우연히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나라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만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는데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삶의 사건과 문제. 여러분, 내 신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 그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은 축복받은 7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7 전도는 비밀인 이 기도는 내가 하는 일, 여러분 하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237 전도와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237 전도와 연결시켜서 전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사용하면 됩니다. 또 자신의 현장을 237 전도와 연결시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237 나라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거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21절에 바울은 그걸 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이 바울은 열심히 율법 지키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붙잡아도 체포해서 넘기는 거, 이게 자기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 받아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요걸 깨닫고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 바울, 내 인생에 왜 태어났으며 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동원시켜가지고 틀어서 오직 세계복음하는데 여기다 올인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데 시대적인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재창조가 뭔지 우리는 이미 들었죠. 다시 지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됐단 말이죠. 죽었던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우리는 재창조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1차 재창조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재창조됐다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 삶도 거듭나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맞춰지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제 추석날인데 우리 그 이전 집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신 거 없고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또 친구들이랑 놀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이제 그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험되지도록 해야 돼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기도 속에서 만나지고
느껴지고 영적으로 느껴지고 또 이제 인격적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이게 자꾸 내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체험되지면 그때부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재창조의 축복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요, 신분이 바뀌게 되겠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 마귀단을 썼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 마귀단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때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직 내 중심 돼가지고 오직 내 기본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오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직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을 올바로 누리게 되면은 인생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된 인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 전에 제가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평양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였어요. 평양 깡패였었는데 이분이 참외서리 갔다가 참외 훔쳐먹는 참외서리 갔다가 그 장로님이 하는 이제 그 원도막인데 원도막에 걸려가지고 장로님 붙잡혀가지고 원도막에 장로님 데려가서 참외를 깎아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깡패가 말이죠. 그 복음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때부터 얘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변화가 됐냐. 예수 믿고 보니까 완전히 얘가 이 깡패짓하고 했던 것이 진짜 마귀자고 마귀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요. 전부 다 어떡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부고장, 이제 누구 죽으면 부고 보내잖아요. 부고장을 써갖고 아는 사람 다 보낸 겁니다. 김익도 죽었다. 이래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보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김익도인데 다 보냈더니 김익도 죽었나 진짜 죽었는가 와 이제 보러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깡패짓하라는 그 깡패들 많이 왔고 와 보니까 종양 아랫목에 딱 방석 깔고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아니 죽었다더니 왜 이게 살아있냐 그러더만 옛날 김익도 깡패 김익도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김익도가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늘 얻어맞던 이 깡패 김익도한테 얻어맞던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변했는가 싶어가지고 지나갈 때 이 김익도 개새끼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막 멱살을 붙잡고 따개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도가 얻어맞으니까 오늘 기분 나쁩니까? 옛날 같으면 한 주먹 걸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주먹을 쥐고 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변했네. 배를 따르더만. 이 말 듣고 돌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창조된 인간.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되어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2, 3, 7, 8, 5천 종족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으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2, 3, 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주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이제 다 하나님이 2, 3, 7 전도하라고 하나님 붙여준 것을 믿으시고, 가정도 또 여러분 건강도 모든 아는 사람들 다 전도할 현장으로 도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달란트, 하나님 여러분 주신 그 달란트도 2, 3, 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은 믿으시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전도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걸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전도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현장, 또 일하는 직장,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2, 3, 7 전도를 위해서 주신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브리스라 아굴라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부부가 힘을 합해서 사업하면서 전도하는 바울을 만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는 현장에서 쭉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 만났잖아요. 팀을 이뤄가지고 오직 자기네 현장에 지교해야 될 만큼 이렇게 전도하는 현장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제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도행 18장 1절 4절 말씀처럼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 이제 오늘부터 많은 2, 3, 7, 5천 정도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지고 또 전도가 되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기도로 2, 3, 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현장의 모든 사람들과 이제 소통이 되는 플랫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답을 주게 되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제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이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파수꾼의 망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2, 3, 7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준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올라온 그 카톡의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팔라완에, 우리 이제 후원하고 있는 팔라완에, 거기 이제 서울 예원교회에서 우리 문철수 목사님 그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리조트를 사가지고 이제 그 문화센터로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원교회에서 50명이 갔더라고. 50명 가고 추석 때 추석 안 세고 50명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전도 집회하고 캠프하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진짜 기도빔을 누리고 하면은 우리 교회 2, 3, 7을 5천 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마다 이제는 명절 시로만 어디 가고 하지 말고 이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또 2, 3, 7 전도를 위한 10번째 비밀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소통되기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송가 364장